광림교회가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3년 만에 대면으로 재개했습니다. 수련회 현장에 CTS 카메라가 나가봤습니다.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 캠프가 청소년과 학부모들을 위해 열렸습니다. 다양한 강의가 진행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광복 77주년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연합성회가 진행됐습니다. 수도권 지역 광복절 기념예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에는 탈북민 청소년을 비롯한 조선족 고려인 다음 세대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하트브릿지 사역 현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CTS 뉴스입니다. 광림교회가 3년 만에 전교인 수련회를 재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생수에 갈급했던 성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됐다고 하는데요. 김인혜 기자입니다. 한여름 저녁, 온 성도들의 발걸음이 예배당으로 향합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성도들은 다시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말씀을 듣고 뜨겁게 예배할 수 있다는데 설렘과 기쁨이 큽니다. 오래간만에 해가지고 정말 기다렸다 왔어요. 들어오면서부터 마음이 들썩들썩하고 기대가 됩니다. 광림교회의 2022년 전교인 여름수련회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된 지 3년 만에 대면으로 재개됐습니다. 여름수련회는 나태해지기 쉬운 휴가철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한 자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은혜 받는 시간을 잊어버렸는데 올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 재단의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열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올해 수련회는 생수의 강에서 심령을 새롭게라는 주제로 지난 12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됐습니다. 주 강사로 정동제일교회 송기성 목사가 나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성막이 그 민족 공동체 중심이 된 것처럼 광림교회 예배당 이 성전이 이 재단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성전을 가까이 하시고 할렐루야. 이어 나라와 민족, 교회의 부흥, 창조질서 회복 등 10가지 제목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들은 각자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약간 삶이 되게 메말라지더라고요. 당장 이루어진 게 없으니까. 근데 그 속에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 차고 흘러 넘치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은혜로 이 하반기를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2022년 전교인 여름수련회. 코로나19로 하나님의 말씀인 생수에 갈급했던 성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아이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많은 학부모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알리기 위한 캠프가 열렸습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2022 청소년 여름 성경적 세계관 캠프가 열렸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크리스천으로서의 삶과 신앙,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세대의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참 올바르지 못하고 성경적이지 않은 세계관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캠프의 방향은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아이들한테 심어주어서 이 다음 세대 학생들이 이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번 캠프를 열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진행하는 캠프에는 울산대 이정훈 교수, 세븐에듀 차기령 대표, 영광의문교회 조대현 목사, 티플릿 인터내셔널 김원약 선교사의 강의로 진행됐습니다.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성경적으로 입시를 정복하는 방법을 비롯해 시골에서 서울대 간 목사의 공부 이야기, 크리스천 청소년과 메타버스 등에 대한 다양한 분야도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청소년들하고 학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사실 입시를 두려워하세요. 그런데 성경 공부할 시간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이 모든 인문사회 분야의 지적인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모든 지혜와 명철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는 입시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으로 정복해버리잖아요. 뿐만 아니라 저녁 시간에는 청소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예배와 찬양의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이 캠프의 특별한 점은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영국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선교사거든요. 저희가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아이들 되기를 원하거든요. 저한테는 너무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이전의 지식을 다시 또 정리하고 또 약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I think that in the future, like this whole thing has been like a big help, and like to the point of view of how people are learning about Christianity. So I think one of the main things I want to do in the future is 혼란스러운 가치관이 등장하고 사라지는 시대에 다음 세대를 위한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광복 77주년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연합성회가 진행됐습니다. 광복의 의미를 기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현장, 수도권 지역 소식을 김수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수원 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8.15 광복 77주년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는 성경적 가치관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민족 복음화에 힘쓰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가유공자 5명에게 격려금을 전달했으며 수기총 연합회장 정찬수 목사, 이재준 수원 특례시장 등 정교계 인사들이 광복의 기쁨을 상기하며 애국가를 제창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가 77주년 광복절 기념 연합예배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소망교회 곽선희 원로 목사는 주님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위해 끊임없이 헌신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어 나라의 발전과 민족 번영을 위해 특별 기도하고 광복절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도 광복 77주년 기념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정교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순복음 중동교회 김경문 목사는 애국심은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조국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국가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해 민족 복음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2022 파주시 교회시협의회가 8.15 광복절 연합성회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경기총 총회장 임다윗 목사는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영적인 파워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며 우리는 일용할 양식처럼 영적인 권능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기도 시간에는 평화통일과 민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으며 만세 삼창을 외치며 광복 77주년을 기념했습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창립 100주년을 맞아 재건한 대한기독교 교육협회가 첫 번째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사회에는 예장통합과 기장, 감리회와 기성, 기독교 서회에서 파송한 총대 6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독교 교육협회 초대 이사장에는 기성 신상범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또 서회 서진한 사장, 기장 박유천 목사, 감리회 황건원 목사, 이승철 장로를 각각 부이사장과 서기, 회계, 상임이사로 선임했습니다. 기독교 교육협회의 교육연구를 위한 전문위원 선임과 교육연구위원회 조직은 임원회의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자유대한국민회의와 한박모바일교회가 광복 77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자유, 평화, 상생을 인류에게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주제 발표와 결단 선언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박모바일교회 김시환 목사는 광복절 77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자유, 평화, 통일의 소명을 다지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애국과 정의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광복 77주년을 맞아 평화통일연대가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평통연대는 12일 성명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대북과 대외, 안보 정책이 요동치고 있다며 탈북자 흉악범을 비롯한 탈북자의 처우 방식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법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관된 대북 정책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외교 안보 전략과 대북 정책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으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강경민 상임대표의 사회로 박종화 이사장의 인사말과 정종훈 공동대표의 배경 설명이 이어졌고 백이찬 평화담론위원장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인 세계선교사회 KWMF가 사무실 오픈 예배와 대표회장 이취임식을 평촌 세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는 KWMF 이근희 사무총장의 사회로 세중앙교회 황덕영 목사가 설교와 축도를 전했습니다. 황 목사는 KWMF가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부 대표회장 이취임식에서는 전임 회장 강형민 선교사가 이임사를, 이은용 신임 대표회장이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돼 있는 그런 한국 선교의 불을 다시 붙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로 한국 선교가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중점을 두고 그 사역을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45년 전 시작된 KWMF는 세중앙교회 선교센터 2층에 첫 사무실을 개소하고 전 세계 한인 선교사들을 돕기 위한 사역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한국교회의 사역 현장에 한 걸음 더 들어가 전해드리고 있는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입니다. 탈북민과 한민족 디아스포라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명자로 세워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하트브릿지란 이름으로 사역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최근 탈북민 등 한민족 디아스포라 다음 세대들을 위한 캠프를 열어서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통일부의 2022년 6월 기준 국내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은 33,834명입니다. 탈북민들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탈북민 청소년을 비롯한 디아스포라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역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북한 선교의 현장을 알리고 다음 세대들을 사명자로 세워 함께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NGO 단체인 하트브릿지. 2019년부터 매년 디아스포라 다음 세대들을 위해 캠프를 개최해온 이 단체가 국내 주요 신학교 북한 선교 동아리들과 함께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제4회 한우리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캠프는 4년차 하고 있습니다. 스태프들이 장신대, 총신대, 백석대, 침신대 전도사님들이고 북한 선교 동아리 임원들입니다. 우리 탈북민 청소년들에게 도전과 비전을 주고 또 이 캠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이들이 또 다른 형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교육 캠프의 목적입니다. 탈북민, 조선족, 고려인 등 디아스포라 다음 세대 6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캠프는 조별 활동과 챈트 배우기, 공과, 합창대회, 풍선 아티스트, 문화예술 체험 부스 등 다양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주일학교 교사와 인솔자 등 성인 참가자들을 위한 특강과 간증 나눔,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 등도 진행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온 탈북민으로서
또 저도 저런 자식이 있는 또 부모로서 저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할까 하게 돼서 섬기게 됐고, 정말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라는 그런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들이 많이 지쳐 있었을 텐데 그 선생님들에게도 좀 쉼을 드리는 시간, 또 다시 위로가 되고 또 내가 사명감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끔 도와드리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캠프에 참가한 다음 세대들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됐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내년에도 꼭 참가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일단은 급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간식도 너무 맛있었고요. 활동도 너무 재밌었어요. 배웠던 것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었어요. 학교 생활을 아주 재밌게 해야죠.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재미있으면서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자녀로 잘 살 겁니다. 주최 측은 캠프에 참여한 다음 세대들이 꿈과 비전을 갖고 가길 바란다며 탈북 청소년을 비롯한 디아스포라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선족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고려인 친구들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외국인이라는 생각에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번 캠프를 계기로 나는 그냥 있는 자체로 소중해라는 것을 깨닫고 좀 더 당당한 모습으로 대한민국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캠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이들, 말씀을 전하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나도 예수님 만났다라고 하는 좀 가슴에 품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하트브릿지는 동명의 단체가 있어 오는 9월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이란 뜻의 유니블 하트로 단체명을 변경하고 민족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역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폴트 아동복지회가 제4회 아동 청소년 인권 학술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청소년의 마약 노출, 게임 중독, 해외 여성과 아동의 인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인권 문제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홍보대사 다움이 3분기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8일 서울신대 홍보대사 다움의 임원단은 상반기를 점검하고 남은 하반기 활동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총회가 아프리카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예성 총회의 아프리카 방문팀은 탄자니아 펜바와 잔지바르에서의 아프리카 지방회 선교사 대회와 목사 안수식에 참석했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포럼이 오는 20일 부산에서 열립니다. 바른청년연합이 주관하는 포럼은 사명 앞에 선 한국교회 다음 세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우리가 한다라는 슬로건으로 다음 세대 강사들의 강연과 다양한 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광주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CTS 광주 스튜디오입니다. 사회적 낙인과 편견 속에서도 생명을 지키고자 용기를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혼모입니다. 홀로 아이를 책임져 버거운 현실에 놓인 미혼모들에게 출산과 양육, 자립을 지원하며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는 곳이 있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꿈꾸는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기쁨의 하우스를 김지혜 기자가 전합니다. 익산시 모현동에 위치한 기쁨의 하우스. 익산 기쁨의 교회가 2020년 문을 연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입니다. 정부 공모 사업에서 시설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쁨의 교회는 교회 부지와 건축비를 기부해 미혼모 15명이 머물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대접 잘해라. 하나님의 이 정의는 사회적인 약자를 돌봄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기쁨의 하우스 미혼모 시설을 이제 위탁받고 또 운영하게 됐는데 교회 땅 한 200평을 기부하고 또 건축비 한 30%를 저희가 제공하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입양아의 83.1%,
해외 입양아의 99.6%가 미혼모의 자녀입니다. 기쁨의 하우스는 미혼모의 출산과 육아, 경제적 자립을 도우며 미혼모가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기반을 닦습니다. 마음을 돌보는 상담 치료부터 신생아 케어, 여가 문화 활동과 직업 훈련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올바르게 있어야만 되거든요. 우선 엄마가 바르게 쓰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그분들이 전문성을 키우고 그들이 미처 몰랐던 잠재 능력을 우리가 뽑아내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쁨의 하우스에서 안정을 찾고 자립할 힘을 기른 미혼모들은 입양 대신 양육을 택하며 새로운 삶을 개척합니다. 일반적으로 미혼모의 30% 정도가 양육을 결정하지만 기쁨의 하우스에서 양육을 택하는 미혼모는 60%에 달합니다. 올해 초 퇴소한 오아름 씨도 마음을 돌이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때는 입양을 보내고 싶어가지고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니까 기르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아주 여기 와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진짜 내가 얘를 입양을 보내고 그냥 멀쩡히 보통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마음을 굳혔어요. 키우는 쪽으로. 미혼모의 건강한 자립을 이끌어온 기쁨의 하우스. 입소자 1인당 약 15만 원에 불과한 정부 지원 운영비로는 고정 비용을 지출할 수 있을 뿐 미혼모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미혼모들이 생명을 지키고 당당히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기쁨의 하우스와 더불어 따뜻한 손길을 보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더 많아져야 할 때입니다. CTS 뉴스 김지혜입니다. 여름이면 가장 많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지 제주도. 하지만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복음화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한 교회에서만 36년째 목회를 이어오며 제주 복음화를 꿈꾸는 제주 중문교회 오공익 목사님을 만나봤습니다. 제중문교회는 사람들이 오면은 흥분과 감격과 기쁨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역사로 말하면 107년 됐지만은 청춘인 교회. 80세가 되면은 생산이 불가능하잖아요. 100살, 107년 더 불가능한데 나이가 들었다는 게 자랑거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를 정말 107년의 역사 좀 많은 젊은 교회, 하늘문이 열린 교회,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 중문교회를 이제 서울에서 전도사 부목사를 전형으로 사역한 게 한 8년 정도 사역하고 이 교회에 부름받고 청빙받고 와서 현재 36년째 목사로서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 오공익 목사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서 뭐 한 7년, 8년 일하고 있는데 제주 출신 목사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수소문에서 듣고 저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요즘 말로 스카우트.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부임했는데 부임했을 때 이 교회 당시에는 너무 분쟁이 많아가지고 이미 한 팀이 나가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 후에 제가 온 거죠. 너무 갈등이 많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들을 견뎠고 또 교회가 또 잘 정리되고 그런 의미에서 목회가 시작된 것이죠. 대단한 열정 가지고 성도들 돌보다 보니까 7년 안에 완전히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당시에 제 목회 터닝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는 하용조 목사님을 만나서 교회에 대한 새로운 그림이 생긴 거예요.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교회 이야기.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의 교회 회복인데 그 사도행전 교회 같은 교회를 만들고 싶은 꿈이 생기고 중문교회 나름대로 예배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예배 갱신한 거예요. 예배 갱신하는데 그때부터 뭐 목사 가운도 벗고 아주 자유로운 예배를 들으면서 그때 다 찬성했겠어요? 다 좋아했겠냐고 갑자기 뒤바뀌기 시작하니까 그래 엄청 비난받고 욕먹고 교회 나가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받은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다. 예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자도 있었지만 찬성하는 데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사람들이 웃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힘이 솟는 거예요. 목사 예배 인도자 내 스스로가 예배 인도가 너무 재미나는 거예요. 우리 청년 리더 몇 사람 불러서 30일 불러서 상공사공 축제를 내가 할 거다.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상공사공 세대들이 뭐 축제도 뭔지 모르는데 목사가 갑자기 불러가지고 하자니까 뭣도 모르고 따라 첫 번째 1회 했거든 1회.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상치 않는 일이 일어나요. 왜? 애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 과거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가 다 쳐져 있어요. 그런데 그날 아이들 학교를 따로 했어요. 아이들 다 맡겨놓고 온종일 뛰놀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올해 9번째 축제를 했습니다. 저는 이 목회와 신학 잡지라든지 상공사공에 대한 좀 많은 교회들이 사역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많은 교회가 이제 상공사역 한다는 소문을 듣고 오는데 그런 겉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상공사공 핵심 멤버들이 제가 2년, 3년 다 제자 훈련시킨 사람들이에요. 2년, 3년 제자 훈련시켜서 같은 열매를 바라보면서 달려가기로 결정한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엄청 헌신적이에요. 이 상공사공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뮤지컬도 하고, 워십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또 제주에는 교회도 돕고, 여러 가지 헌신을 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갈수록 이 축제가 행복해지고 자기 스스로가 섬기고 나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40대들이 뭐 병 걸렸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아픈 것 같아요. 우리 아들 그 30대 40대 실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실수 저렇게 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30대 40대 사랑스러운 거예요. 보통 선교지에 가면 성과가 없잖아요. 열심히 수고했어도. 그래서 제주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힘들어. 왜냐하면 성과가 없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성과가 없기 때문에 참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이 제주를 사랑해야 됩니다. 제주의 바람을 사랑하고 제주의 돌을 사랑하고 흙을 사랑하고 제주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교회 올 때 제주 중문교회는 땅끝이다. 난 이 제주 죽는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저는 한 번도 다른 교회를 기웃거려 본 적이 없어요. 힘들어도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가면은 제주 선교도 꽃이 핀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갈렙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가 앞에서 막 열심히 설치고 일할 때는 갈렙은 항상 숨어 있어요. 나타나지가 않아요. 왜? 앞에 있는 사람 잘라도 돕고 그 여호수아 사역이 끝났을 때 84세 나이에 내 산지를 주옵소서 하면서 그가 사역이 시작됐던 것처럼 저는 지금도 청춘입니다. 지금도 꿈꾸고 있어요. 목회가 끝났어도 끝난 게 아니고 또 다른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께 헌신되어지고 주님 손에 들려지게 되면 그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꿈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 교단협의회 주최 조찬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설교를 맡은 교단협의회장 강성조 목사는 도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도정을 위한 제주교계의 협조에 감사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전남경찰청 경목연합회가 제27회기 임원실장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전남경목연합회장 김용대 목사는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간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는 일꾼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회무처리에서는 경목연합회 주요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삼봉 시온성교회 입당 및 고우균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전주 시온성교회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전북 완주 삼봉지구에 설립한 삼봉 시온성교회는 예배당과 교육관 2개 동으로 건축됐습니다. 초대 담임 목사로 취임한 고우균 목사는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며 주님과 동행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종이 되도록 기도와 사랑을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CTS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8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7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